저는 이 시간에 내 미약함을 보이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환난날에 낙담하는 사람과 민족은 쉽게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러나 위기에 직면하여 담대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잠언 2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공동번역에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을 내지 않으면 나는 힘을 잃고 만다. 어려움이 당할수록 힘을 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나라의 멸망의 위기 앞에서 담대했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낙담하고 포기하고 태극기도 들지 못하고 독립운동도 하지 못했더라면 독립의 의지가 없는 줄 알고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독립운동하고 끊임없이 3.1운동 태극기를 들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선물로 해방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환란을 당할 때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넘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짐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특별히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나니라.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코로나가 들어와서 첫 번째 문 닫은 교회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명륜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전면에 낸 걸 보았어요. 간증한 겁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성도들이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물론 중요한 직분자들은 가끔 오지만은, 그러니까는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올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때서야 성도들이 교회에 없는 서름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성도들이 전화만 걸면 운다는 거예요. 전화만 걸면 목사님 역사가 100년이 된 교회인데, 그래서 그때 뭐가 생각나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는 이제는 멀어졌죠. 그들이 수금을 갖다가 버드나무가 지어놓고 강변에서 한없이 울고 탄식하던 그 모습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이 환난, 코로나19의 환난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환난날에 미약함을 보이지 않고 담대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북미에 살고 있는 인디안 중에 아주 용맹한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들은 남자아이가 12살, 3살쯤 되면은 성인식을 가집니다. 성인식을 가질 때 이 아이를 밤중에 산속으로 보내요. 그리고 눈을 가리게 합니다.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게 해요. 여러분, 맹수도 있지요, 울음소리도 들리지요, 벌레 소리 들리죠, 바람이 불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밤새껏 거기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혼자. 아침이 다가올 때, 환히 다가오니까 이제 눈 가리개를 띱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 큰 나무 밑에 웬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야.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밤새껏 창과 활을 가지고 뒤에서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서 담대한 용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건져주실 걸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다 함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져주시고 또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산지에는 양들이 종종 곤경에 처할 때가 있답니다. 산속에 헤매다가 혼자 빠져나오기 힘들 경우가 많은데, 스코틀랜드는 산도 좋지만 맛있는 풀이 많답니다. 그 맛있는 풀을 쫓아다니다 보면 무리와 떨어져가지고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기 또 풀이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펄쩍 뛰어 내린답니다. 내리긴 내리는데 올라올 수가 없어요. 골짜기. 그럼 거기서 이제 앵앵 운답니다. 그럼 주인은 그 울음소리 듣고 바로 안 간대요. 한 2, 3일 놔둔답니다. 그럼 지 혼자 풀 뜯어먹고 살아요. 나중에는 너무 외롭고 겁나니까는 웁니다. 그럴 때에 밧줄을 내려가지고 양들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힘이 있을 때 주인의 찾으러 나가면요, 뛰어내리다가 절벽에 떨어져 양들이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도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큰 환란이 왔지만 깨어질 때까지는 주님 보고 있는 거예요. 깨어질 때까지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밧줄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된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줌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따라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물 가운데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 지켜주시고 언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함께 계심을 굳세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다 이루었다 할 때 승리했다, 테텔레스타이, 이겼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는 환란이 다가오면요 걱정이 많아요. 야, 병들면 어떡하나? 확진자가 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더 영화로운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때문에 따라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면 된다. 미국 시민이 어느 세계에 살다가 전쟁이 터지더니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 것처럼 우린 천국 시민이야. 할렐루야. 이사가면 되는 거예요. 이사가는 걸 겁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은 담대하게 이미 우리 승리했다, 우린 이겼다 선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 11장은 그들의 담대한 고백을 보여줍니다. 히브리 11장 33절 다 함께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보세요, 부인들은 자기 남편이 죽었어 예수 믿다가,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남편은 부활해서 천국 갔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막 채찍에 맞고 온갖 고통스러운 정말 그런 고문을 받아도 그들은 너 밖에 나가도록 해주겠다. 나 안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나 여기서 있겠나이다. 그렇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따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믿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오늘 밤 죽어도 영생 얻고 천국 가기 때문에 믿습니다. 벌써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로마 지하의 카타콤에 200~300만 명의 그 시체가 있잖아요. 뼈가 있잖아요. 거기서 수백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굴 속에 살다 죽은 거예요. 터키에 보면 괴륜구유라는 또 그 동굴도 있습니다. 거기 내 가보니까는 100m 꼬불꼬불 내려가는데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아이들 키우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죽고 또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신앙은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 전염병 환난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이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닌가.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스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지만은 유대인 여성입니다. 근데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민족이 어느 날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 그러니 왕비인 네가 왕에게 요청을 해라. 그러니까 연락이 또 오기를, 아이고 왕이 나오라 할 때 나가지 않으면 죽는 법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 나오라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에게 믿음의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3일 동안 모르드게가 모든 그 수산성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부 명령을 내려서 전부 금식을 하게 만들고 3일 동안 왕비 에스더도 시녀들과 금식을 하고 나갈 때 왕이 말이지 오락해 주다는데 왕비가 나왔거든요. 근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쁜지 호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고 더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있었다. 한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 한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 근데 가끔 가다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고 그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때를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 때였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갔습니까? 주님, 내 발자국 안 보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노라. 거기 있는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따라서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었노라. 세상에 품에 안고 걸으니까는 예수님 발자국밖에 없지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환난 때 주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을 겁니다. 자녀들을 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걷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환난 날에 왜 미약함을 보이면 안 됩니까? 환난 날은 따라하시죠. 사망과 살육에 처한 자들을 건져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아담 하와 이후로 죄악에 빠지고 버림받고 구원의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자기 몸과 피를 벌려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세상으로 그냥 병들어 죽어가는 저들을 놔두면 안 돼요. 저들을 건져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과 살육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는 데 우리가 힘써야 돼요. 잠언 2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따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시 근처에 조그만 마을 웨스트 우드라는 곳에 에드워드 유포도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그 근처가 가까운데 아주 해안가가 있지만은 해안가가 바람이 세고 아주 약간 험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해안가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가끔 이제 배들이 막 풍랑이 나고 못 나갑니다. 어떤 때는 배들이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말 꼼짝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난파해서 구조대원들이 부지런히 구조활동을 벌였는데 배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해변에서 큰 총을 가지고 밧줄을 달린 총을 가지고 그 난파당한 배를 향해서 팍 쏩니다. 그 난파당한 배에 가서 확 박히면은 그걸로 밧줄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줄, 라이프라인, 생명줄.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감을 딱 준 거예요. 목사님에게 물 건너 생명줄 건져라는 500장 찬송을 바로 그는 짓게 된 것입니다. 무리의 생명줄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2절에 보면은 너 빨리 생명줄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치지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따라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지금도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데 육신의 죽음만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수많은 인류가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지옥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있습니다. 형제도 있습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 이 때를 당하여서 살육을 당한 자를 구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깨닫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깨닫는 걸 보면요, 확진자, 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동선이 다 나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갔다가 집으로 갔다가 뭐 마을버스 몇 번을 탔다가.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 우리 동선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박영동 장로가 어디로 가고 신고 장로가 어디로 가고 어디 가고.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 아시고 5장 6부까지 다 아신 하나님인데,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끔찍해. 어떤 때는 깜짝 놀라요. 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 인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때를 통하여 참 생명을 줘야 됩니다. 그들을 구조선, 예수님 구조선을 통하여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다는 정말 가장 선한 행위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번 게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해주고 살리는 삶이 되고, 이 한 몸 바쳐 나라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로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요, 송이꿀을 먹어야 돼요. 송이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13절 다 함께,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이끌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성경 말씀 속에 난국을 헤쳐나갈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빵을 구걸하던 노숙자가 백만장자가 된 실화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거리에서 구걸하던 한 노숙자가 하루는 고급 송룡차가 싹 지나가는데 빵값 좀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탁 얼굴을 내밀고 빵을 이렇게 이제 빵값을 주면서, 당신은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이 사람 뭐 빵만 죽여야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걸 생각을 합니다. 아, 배를 채웠으니 앞으로 뭐 해야 되지? 그때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 일단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 하나님께 구하면 교회에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신다 하는 야고보서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구걸하고 살고 있는데 나 배 채우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가르쳐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다음부터 나가가지고 보험 판매원이 됐어요. 보험 판매원. 그래가지고 고급 승용차도 이제 그들에게 보험을 갖다 팔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에는 고급 승용차를 보면 한탄하고 비관했지만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그 차들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짧은 시간에 27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40기가 넘는 계열사를 운영하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 됐는데, 훌륭한 인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폴 마이어라는 사람입니다. 폴 마이어의
성공 시크릿이라는 책이 2010년에 나온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성공하려고 많은 하나님 비밀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너희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막힌 모략으로 환난을 물리칩시다. 잠언 24장 5절에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전쟁 용사보다 더 낫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힘센 장사보다 더 낫다. 다 함께 시작. 기막힌 작전을 세워두어야 싸움이 수월하고 예리하고 탁월한 작전 참모가 있어야 승리를 가져온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좋은 지혜를 주고 교회 종들이 좋은 지혜를 주면 우리가 교회를 더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막힌 작전을 준비해 두면은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질병을 보내줬는데 그거를 이길 방법을 안 만들어 준 줄 압니까? 나는 다 준비해 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준비해 두었어요. 하나님은 야훼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야훼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환난을 주고 고쳐줘요. 문제를 던져주고 해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막힌 작전을 통하여 모든 난국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기막힌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할 텐데 바로 왕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6월절 바로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따라서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따라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9번 재앙을 내려도 버티고 고집을 펴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와 인방에 19세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그 무술초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떤 집은 막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문설주와 인방에 막 다 바르는 겁니다.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꼼짝 안 하고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애굽 전역을 치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왕의 아들로부터 맷돌 뒤에 앉은 여종의 장자까지 다 쳐서 애국에 막 대성통곡이 벌어지니까는 항복을 했어요. 애국 왕이 얼른 데리고 나가라, 얼른 데리고 나가라. 더 이상 꼴 보기 싫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 속에 있는 사람은 장자가 아무도 안 죽은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재앙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막힌 작전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화가 골짜기에 또 작전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여호사밧 왕 때에 막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나가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치리라. 하나님이 복병을도 칠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내일 두고와 뜰로 나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찬송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역대하 20장 20절 다 함께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뜰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할렐루야.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는 후에는 그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분란이 일어나가지고요, 암몬과 모압은 형제거든. 세일산 주민을 에서 일당을 죽이고 자기네게 또 싸워가지고 저끼리 다 죽어버리고 말했어.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번쩍 따라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세상에 전쟁하러 들어와가지고 저희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한 명도 산 사람이 다 시체야. 그러니 여러분 찬송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찬송하시 바랍니다. 집안에서 찬송, 이용길 집사람도 알죠? 교회에서만 찬송하지 말고 틈날 때마다 찬송을 해야 돼. 찬송을 하면 마귀가 왔다 그냥 아이쿠 무서워 도망가고 저희끼리 싸워가지고 그냥 부딪혀가 저희끼리 빡치게 저희끼리 다 죽어버리고 쓰러진 시체뿐이었더라. 그래서 한 사람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야훼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 지금도 브라가 골짜기, 송축,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니까는 저희끼리 싸우다가 저희끼리 다 죽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 전쟁 물자를 가지고 왔다가 쌀도 가지고 오고 뭐 고기다 가져왔다가 옷도 가져와 다 놔두고 그걸 가서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까지 가져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후에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가정에는 막 하루, 이틀, 사흘도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을 찬양하도록 축복을 앵겨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환난 날의 의인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 10명만 찾아도 소돔 땅이 멸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볼 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틈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인이세요. 그 의를 나를 위해 주셔서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는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된 우리들은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돼요. 주여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보혈로 계속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다 함께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저는 이번에 큰 교훈을 깨달은 게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크게 들어오기 전에 중국이 우한 폐렴 때문에 막 유령 도시가 됐다 할 때 한쪽 속으로는 고소하더라고. 저 사람 좀 당해도 돼. 그 다음에 일본 다이아몬드 뭐 크루스인가 거기서 또 사람이 또 백몇십 명 걸리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불쌍하면서 한쪽으로 고소하더라고. 근데 이게 벌이 될지 몰랐어. 하나님은 그 사람들 보고 고소해하면 그걸 옮겨서 너에게 준대.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못해졌어. 온 세계가 우리나라 다 막아버렸어. 한국 사람 하면 이제 저리 가라는 거예요. 연병덩어리인 줄 아나. 물론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너에게로 옮길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지금 중국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그분들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또 대구와 경북에서 많은 사람, 나는 신천지 사람들도 보면 불쌍해요. 왜? 미혹돼서 간 사람이 거의 다거든요. 나쁜 놈은 이만이고 그 밑에 수족들이지.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20몇 명이, 그들은 여러분 영적 질병, 육의 질병으로 얼마나 쓰러집니까?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부활하며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옥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 숟가락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꿀벌은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한대요. 이꽃 저꽃 4,200번. 놀라지도 않네. 작곡가 조셉 하이드는 800곡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그의 나이 66세 때 쓴 천지창조는 무려 800번 이상 반복하며 써본 후에 그때서야 작품이 완성되었고 불후의 명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800번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했답니다. 2,000번.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 3일 정신으로 일어납시다. 여러분, 3일 정신은요,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운동입니다. 3일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압니까? 3일 정신은 자유를 찾기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렇지만 태극기 하나만 들고 흰 옷 입고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비폭력, 폭력이 아니야. 그 다음에 비폭력으로 그냥 저항하는 거예요. 총으로 쏘면 맞고 칼로 찌르면 맞고, 그러면서 3.1 운동이 비폭력 저항운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던 신앙 정신입니다. 3.1 정신은 어떤 고난과 핍박 중에도 포기치 않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1 정신은 해방을 위한 투쟁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에 해방이 나오잖아요. 모세 시대 때 해방, 요셉 시대 때는 모든 그 해방, 그런 걸 보면서 성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신천지가 더럽힌 대한민국을 보혈로 우리 정결케 만들어야 돼요. 그동안 신천지가요, 그렇게 날뛰어도 손을 못 대세요. 제가 작년에 서울에 교회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공항에서 내렸는데 앞에 큰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전체 벽에 쓴 줄 압니까? 강제 개종시킨 살인 목사를 어떻게 해라. 신천지 버스가 그 버스 전면에다가 그때 아마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강제 목사님 하다가 그 아이가 자살했는데 이제 죽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거를 선전해가지고 막 돌아다니. 난 깜짝 놀랐어. 지금 신천지에 끌려가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싹 감춰버리고 그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목사님 갖다 죽여라고 말이지. 막 그냥 막 써붙이고 다니는 거. 그런데 서울에 있는 경기에 있는 교회들이 아무 소리도 못 하겠더라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 부산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부산일보, 국제신문, 때는 일간신문에도 보면요 전면에 신천지 광고가 나요. 신천지가 진짜 예수교래. 나머지는 다 가짜래. 아무 소리 못해. 나도 울분이 치솟는데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손을 보는데요 사람의 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직접 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신천지의 그 피해자들이 단체 연합을 해가지고 이만희를 갖다가 고소하고 이만희를 갖다가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당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대통령까지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내가 볼 때 이번 게 신천지는 박살이 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압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신천지 거기 들어가 봐서요 제목이 뭔지 압니까? 왜 기성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나,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성교회 가면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는데 자기네는 가르친다. 자기네. 그래서 성경 공부하려면 신천지로 와라. 그러면서 성경 그 신천지 강사가 딱 강의를 하는 게 나와요. 나누고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원해서 구원해 주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목자님을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했다. 목자에 누가 나오는지 압니까? 이만희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했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성령 보혜사 이만희님을 보내가지고 인류 구원했는데, 앞으로 이만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말씀을 할 테니까 다른 말은 들으면 이단이다, 다른 건 다 거짓말이다, 다른 교회는 마귀의 종교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쳐들어가서 추수꾼들이 다 데리고 오도록 해라. 아마 이 자리에 추수꾼이 있는지 모르겠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그거를 믿고 20만 명, 30만 명이 쫓아다니는 생활하면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결론이,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시작은 너무 놀래.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가 잘못한 거, 가톨릭이 잘못한 거 쫙 얘기하다 끝에 가더니 싹 이만희로 바꿔버려. 이단이 뭔지 압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 이단은 끝이 다른 놈들이다. 끝이 다 똑같이 가서 끝에 가서 이만희다. 그래서 이만희를 믿어야 되고, 이만희의 계시를 따라야 되고, 이만희의 공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이만희를 공부해야 되고.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손 못 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손을 보고 볼 때가 된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3.1운동으로 나라를 살린 것처럼 기도로 나라를 살립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매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할 수만 있으면 뭐 교회 나올 수 있는 분은 좋겠지만은 특별히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집에서, 노약자들은 이 새벽 기도 때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늘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총회장님이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앞으로 매일 밤 9시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새벽에 하는 사람은 새벽에 하든지 밤에 하는 사람은 밤에. 자고는 우리가 기도할 때고, 저도 크게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교만했었다. 우리가 너무 잘난 척했었다. 대한민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우리 이제 환난달에 미약함을 보이지 맙시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가고 이사 가면 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고 건져 줘야 되고. 할렐루야. 의인은 7번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전략이 있는 것처럼 내가 볼 때 이번에도 기막힌 전략이 나올 줄 알아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요 백신을 만드는데 20여 개 종류가 지금 개발 준비 중에 있는데 곧 나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난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 백신이 발견돼서 이번에 그런 것도 깨트리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생명의 중요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가정마다 이제는 가정이 살아야 돼. 가정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고, 말씀을 읽을 때 마귀가 떠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